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곳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금년도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일 7월 7일 날 우리가 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6월 달은 5주로 되어 있는데 넷째 주일 날은 우리 전도국 헌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여전도의 주간으로 드립니다. 많이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종회 재개발 특별위원회 서북 신임 노회장 임원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은혜 집사님, 이금순 권사님, 또 수술 입원에 계시고, 또 우리 권태복 집사님이 또 입원하셨다 퇴원하시고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 정도까지만 말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식사 정보가 들어왔는데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의 말씀을 삼겹살 먼저 영의 양식을 잘 드셔야 그게 소화가 잘 됩니다. 하나의 말씀을 잘 안 들으시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두 많이 잡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태복 집사님이 굉장히 주중에 고생을 하셨는데 예배도 드릴 수 없을 정도인데 아무튼 퇴원을 해서 수박으로 또 섬기신다고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이 하나 뜰까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그 스코틀랜드 쪽에 이제 갔다가 이제 뭐 우리는 존 낙스라고도 하고 존 녹스라고도 하고 막 합니다만은 영국의 장로교 창시자시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존 칼빈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스코틀랜드의 이제 종교 개혁에 이제 앞장서고 장로교를 또 만든 아주 귀한 분이에요. 여기 꼭 가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놓죠. 근데 허름해요. 허름한데 존 낙스 하우스라고 딱 붙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알았어요. 사진 한 장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북쪽 지역이라 좀 추워서 긴팔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진 찍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영국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게 뭐 존 낙스가 누군지. 저 혼자 찍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보 일로 와 같이 한번 찍읍시다. 그래서 이 좁아요. 그래서 당신 앉아. 그래서 이제 앉아서 같이 찍었어요.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사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존 낙스 생가인데 요 여인을 잘 보셔야 돼요. 요 여인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 뭐 하냐, 뭐 어떤 사람이냐면 존 낙스 생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놀라시지 않네요? 존 낙스 목사님 그 생가에서 이런저런 행정도 보고 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그분이에요. 나와가지고 흡연을 하는 거예요. 마침 사진을 잘 찍은 것 같아요. 저거 피고 또 들어와서 목사님 뭐 어서 오세요 막 그러고 또 안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벌이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거야. 사진 3장 줬습니까 사진?
그러니까 이제 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뭐 거기서 중세 시대에 캐톨릭이 득세할 때 면죄부를 팔고 막 그랬을 때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앞세워서 나갔던 존 낙스, 우리 장로교회 좀 아주 힘이 나긴 났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나중에 가실 수 있으면 여기 꼭 가시게 될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만남이 있어요. 이런저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정채봉 씨라고 1946년도에 태어나서 2001년도에 생을 마감하신 54세이기로 이분 시인인데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혹시 뜰지 모르겠는데 가장 잘못된 만남이 뭐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래. 만나면 만날수록 향기가 나면 좋은데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난다. 이런 만남은 잘못된 만남이에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만남이 있는데 꽃송이 같은 만남이에요. 피어 있을 때는 환하게 있다가 시들면은 사람들이 내다 버리니까 이런 만남 안 된다.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 우리가 이것도 뭐 배터리를 집어넣잖아요. 막 사용하다가 힘 있을 때는 잘 갖고 있다가 힘 없으면 건전지 가감하게 그냥 내던지잖아요. 가장 비참한 만남. 가장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에요. 그런 지우개와 같은 만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금방 만남을 갖다가 순식간에 지워진다. 그래. 가장 행복한 만남은 어떤 거냐?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가장 행복한 만남은 시작.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힘들 때 땀 닦아주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니까. 한 시인, 정채봉 시인이 돌아가신 지 23년이 됐는데 이분의 시는 지금도 유명해서 만남하면은 이게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했어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시면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한 수가성 여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잘못된 만남도 아니고 참 슬픈 만남도 아니고 참 좋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나셔서 일을 다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 가운데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걸쳐 지나가질 않습니다. 빙 돌아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의 속국이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완전히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희하고는 거래할 수 없어.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피해서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시지만 일부러라도 그 길로 들어가셨어요. 햇빛도 뜨겁고 피곤도 하시고 근데 마침 거기 수가성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
걸쳐 앉게 됐습니다. 마침 이때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를 찾아왔어요. 왜 하필 거기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면은 우리나라의 12시에서 1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일 뜨거울 때. 사막지대니까 더 뜨겁지 않겠어요? 사막지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 뜨거움을 더 잘 아실 거예요. 먼지도 나고 뜨겁고. 왜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이렇게 왔을까? 해가 진 다음에 오면 좋은데 사람을 피해서 온 거예요. 사람 기피증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유대인을 만날까 봐. 혹시라도. 그럼 돌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피해서 그 시간대에 온 거예요. 아무도 없겠지 하고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두리번 살피면서 왔어요. 그게 왔더니 거기 바로 예수님이 기대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극적인 만남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내게 좀 물을 좀 달라. 여러분 물을 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십시오라고 물 좀 달라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도 안 되고 같이 음식을 나눠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해서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고 했다가 물을 만약에 주게 되면 이 여인은 법에 걸릴 수도 있고 유대인과 가까이 했다 해서 그대로 처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곤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왜 위험하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가지고 이 여인을 또 만나고 또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시켜서 곤란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일까? 설계의 요지입니다. 이 과연 좋은 만남일까? 이 여인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만남 아닌가요? 그런데 이 만남은 진짜 좋은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일부러 뜨거운 낮 12시 성경대로 말하면 6시에 일부러 그 우물을 찾아가신 거예요. 왜? 거기 가면 누가 올 줄 알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올 줄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은 아주 참 좋은 만남입니다. 왜 만나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주님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특히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것이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원죄처럼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뭐 해주셨어요?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우물가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고 경계심을 갖고 있다가 모든 경계가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죄와 더불어 살다가 막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마치 여인처럼 물동에 일고 막 이렇게 무기력하게 삶의 정말 절망 속에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고 내 육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진짜 참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 병,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해결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인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들어가죠. 이 여인은 단절된 채, 교제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일은 어떻게 또 살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까? 늘 고민하고 사니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 주민등록증을 봤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옷이죠, 옷. 의상이 틀리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이 있고요. 그러니까 옷만 봐도 이분은 유대인이구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뭘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않습니다.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이 뜻은 그릇을 같이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릇을 같이 사용하다. 원어를 한번 보면 싱크다오마이라고 하는 뜻인데 교제를 하다, 연합하다, 그릇을 같이 사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다라는 것이 상종인데 상종하지 않는다 하니까 교제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않는다. 그릇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그릇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단절된 채 쓸쓸하게 외롭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이죠. 아픔이죠, 아픔.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하지 않는다.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제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론 목이 마르셨겠지만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여시기 위해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7절에 물을 좀 달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미 먹을 거를 사가지고 와라 해서 동네 다 내보냅니다. 왜? 이 여인이 불편할까 봐.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고요. 우물가에는 예수님 혼자 여인하고 만나서 대화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신 거죠.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참 배려심도 많으신 분이시다. 누구를 이렇게 만나고 여러 명 있으면 대화가 막힐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끼면 불편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먹을 거 좀 사가지고 와라. 다 가자. 그래서 전부 들여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교제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니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삶이. 또 저 사람이 멀리서 오는 저 사람 유대인은 혹시 아닐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암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웃음기가 없습니다. 미소가 없습니다. 어둡습니다.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나 가족 가운데 또 지인들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단절시키는 그런 일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더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저도 뭐 총회나 노회나 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어요. 있는데 일부러 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일로 와. 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먼저 가서 해줍니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끌어주신 거예요. 끌어주신 거예요. 상종치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인에게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요. 무슨 말을 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참 물을 좀 달라. 뭐 이게 깊기도 하고 그릇도 없는데 뭐 어떻게 달라 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야곱의 운물이고 뭐 한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가요. 그때 이제 먼저 하죠. 야, 내가 사람이 주는 물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아 하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야. 그랬더니 그 물을 좀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다시 물기를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 네 남편을 불러와라. 생뚱맞게 예수님께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나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는 것은 금방 또 목이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그냥 이 워터 이 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수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길에 서게 되기 위해서는 해결될 게 있어요. 뭐냐면 죄입니다. 죄의 문제. 지난날에 이 여인의 과거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네 남편 그 데리고 와 그랬는데 스스로 다 밝히는 과거를 다 드러내서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다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소통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까 주여 선지자십니다.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는 죄인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영감을 말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주여 영감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 마시는 이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게 된 거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이 변화가 찾아왔어요. 여인에게 변화가 찾아왔어. 무슨 변화냐? 물동이를 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와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예수를 전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돈입니다. 금입니다. 물동이를 내려놓는 순간 고통과 정말 핍박이 찾아오게 되겠죠. 그런데 단순히 물을 담는 이 물동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가감하게 내던진 거예요. 가감하게 내던진 거예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옥스포드, 캠브리지, 하버드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랑거리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것을 다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된 것이다 하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부끄럽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존 낙스 아까 사진 그 집을 봤습니다만은 그분도 중세 시대에 썩어져가는 캐톨릭에 맞서서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나섰던 영국을 세웠고 영국을 살려냈던 사람 아닙니까? 비록 물동이를 이고 하루하루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가 찾아왔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전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 동네에 들어갔어. 사람들이 이르대요. 와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평생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 이분이 구주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내가 이분을 만나서 와봐 하고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막 가서 전하기 시작했어. 버리다라는 말은 아페미라는 말은 내려놓다 포기하다. 내려놨다 이거예요. 또 하나 와 보라라는 말은 에이도라는 말인데 확인해봐라. 와서 확인해봐라 이 말이에요. 확인해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인 것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사마리아로 쫙 퍼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깔아놓은 거예요. 깔아놓은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복음의 1호자가 돼서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남으로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밥을 먹기도 하고 카페를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는 허전해요. 뭔가 허전합니다. 종교개혁지 갔다 왔지만 지금까지도 좀 시차가 아직도 한두 시간 좀 남은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만남은 좋은데 돌아오면 뭔가 허전하고 피곤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렇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만난다고 행복할까요?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갖고 만난다, 좋은 카페에서 만난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가요? 인천에 가면
기네스북에 오른 카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카페가 인천에 있어요. 그 김포에, 김포. 오늘 끝나고 가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전 세계에서 다 와. 진짜 크긴 크더만요. 그런데 가서 우아하게 차 한잔 마신다고 행복할까요? 만나면 또 뭔가 또 허전하고 또 다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고민이 찾아오는 게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또 우리들은 물동이를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해. 물동이를 내려놔야 되는데 물동이를 내려놓지 못하고 옆에 차고 다닙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고민 속에 살다가 예수 만나서 물동이를 내려놨을 때 그에게는 행복이 찾아왔어요. 그에게는 자유가 찾아왔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찾아왔어요. 가서 와봐라. 확인해봐라. 이가 메시아, 이가 그리스도다.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세상의 만남도 많이 있지만 진짜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만났잖아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진짜 나는 하나님과 만났잖아.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의 소중함을 모르고 너무 가볍게 여긴다. 너무 값싸게 여기고 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우린 값싼 복음으로 여기면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감하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손잡고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의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의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신데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 이분과 함께 손잡고 기쁘게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죠. 우리 이런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는데 진짜 참 좋은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수가성 여인이 무기력하게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교제하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물동이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복 주셔서 참 좋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선교,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참 좋은 만남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두움과 더불어 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죄의 쇠사슬에 묶여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은혜 속에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수화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력 이제 충만하시는 정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바로 살기 원해서 각오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